네,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작게는 지금부터 말씀 시간입니다. 네, 이런 뜻이겠지만 크게는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정관용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목요일 우리 북변로 현금 청산 소송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각됐습니다. 보세요,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마치 이긴 것 같잖아요. 네,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패소하고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6년 가까이 소송을 했나요? 6년 가까이 이제 변호사들이 우리 측의 입장을 변론을 하고 변론을 잘 했지만 지난 목요일 최종 선고는 기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고 변호사들도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제 증거, 서류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심증적인 의혹, 심증적인 우리의 이제 이해와 관계없이 서류와 이제 증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기각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길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변호사님들의 입장이에요. 변호사님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어떤 방향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직 소송이 끝난 건 아니에요. 기각이 된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각 나온 판결은 향후 이 재판의 추이가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짐작, 예측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반박자 느리게 낙심, 절망,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실망, 이런 게 들어온 다음에 한 반박자, 한 박자, 네 박자 늦게 주님의 마음을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끊기도 무섭게 통화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는군요. 네.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라고 말로는 표현하지만 사실 재판의 결과를 기대했고 변호사들이 잘해줄 것을 기대했고 작년 12월부터 변호사들이 계속 해온 말이 있어요. 서류를 김포시청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 서류가 이 사건을 판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왜 이것을 시청에서 발급해주지 않고 이걸 감추느냐? 조합에서 이 서류를 왜 발급해주지 않고 감추느냐?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이것을 발급해주지 않는 걸 보니 매우 합리적으로 의혹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이야기 아니에요? 판사들도 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결과는 우리가 기각당했어요. 우리가 재판에서 이제 승소하지 못한 거죠. 사실 우리 이 말에 기대를 하고 있었고 변호사들이 잘 선전해서 변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청산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아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사람의 가능성이 끊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면 우리의 가능성을 빨리 끝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너무 길게 끝내온 거야. 6년 전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 6년 전에 끝내지 못하고 6년 동안이나 변호사에 대한 가능성을 이 소송에 대한 우리의 경우의 수를 기대하면서 6년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사람의 가능성을 끝내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낙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제부터 나의 시간이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는 시간이다. 이제부터 내가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서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학교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종사님이 말하면 말을 다 지켜요. 아무리 힘든 말이라도 지켜요. 실수 중에 뱉은 말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실천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믿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작은 말이든 큰 말이든, 아니 실수 중이라도 내뱉은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숙제를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게 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송이 있은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제가 참 많은 성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저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소망이 끊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가능성이 끊어질 때 어두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더 이상 소망의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의 길이 없습니다. 진짜 어둡고 캄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홍해를 어찌할꼬, 이 요단강을 어찌할꼬,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북변의 현금청산의 일을 우리가 어찌할꼬, 길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2절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현실은,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지금 너희들의 문제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과 소망은 어두움이 너희의 인생을 덮어버렸고 캄캄한 너희 두 눈을, 마음을 완전하게 가려버렸다.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 현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때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아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하잖아요. 4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사방에서 무리가 이 하늘바람 교회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여러분을 돕는 무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지금은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기쁜 빛을 내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화창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 지난 목요일 소송 앞에서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지난 목요일 소송 앞에서 우리 마음이 화창하게 되고 사방이 꽉 막히고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린 이때 우리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서 기뻐하면서 마음이 화창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기쁨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화창함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이사야 60장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바다의 부요함이 너에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현금 청산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한 걸로 끝났잖아요. 인용되고 승소한 걸로 끝났잖아요. 딱 그만큼으로 끝날 뻔했어요. 진짜 장로님 얼마 생각하셨죠? 20억.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부이니까 20억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20억도 크지만 20억으로 끝날 뻔했어요. 20억이 좋겠어요? 바다의 부요함. 바다라고 하면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의 부요함이 몰려오는 게 좋겠어요. 난 그래도 눈에 보이는 20억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진짜 목요일만큼의 사이즈로 끝날 뻔한 이 일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한 것은 바다의 부요함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를 전파할 것이며. 이런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음의 도구들이 기껏해야 국밥 한 그릇, 또 성경책 정도. 근데 금으로, 유향으로 금덩이 하나 주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권세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60장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단에 양무리가 모일 것이고 순양이 너에게 공급되며, 그래서 심지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서 오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마지막 9절에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더 풍성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각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을 각자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취하고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하나님 하늘바람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바람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취하시고 침노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늘바람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적 삶에도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개인적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현금 청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더 이상 변호사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음이 기뻐할 것이면 마음이 화창할 것이로다. 마음이 어두움에 묶이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 속상하네. 큰일 났다. 이런 말도 꺼내지 마세요. 마음이 화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작정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뻐하시는 걸로만 끝내지 마세요. 실제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교회가 특별히 프로그램은 없지만 지난 목요일 이후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사인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카톡방에다 오늘 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도 배우셨잖아요. 이사야 60장 말씀 딱 펼쳐놓으시고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우리 연가인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우리 최진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기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지금부터 언어를 다스리세요. 말을 다스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간증할 겁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길갈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딱 나타났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써 있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 요단강.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그냥 무릎 정도에 차오르는 찰랑찰랑한 강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발목이 차오르는 찰랑찰랑한 그걸 보고서 요단강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단강 이게 와디라고 해요. 굉장히 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살이 거세고 거칠어서 배가 지나가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은 바로 그런 요단강이에요. 거칠고 거센 물결 때문에 배로 넘어가려고 해도 잘 넘어갈 수 없는 지역이 요단강이에요. 60만 1730명이에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1730명. 부인이 있으면 또 60만 1730명. 120만 명이에요. 아직 19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까지 계산을 하면 180만 명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이사가지 않고 광야 생활만 한 거예요. 한 집에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10년만 살아보세요. 이사갈 엄두를 못 내요. 집은 30평인데 이사 가려고 짐을 꺼내잖아요. 60평짜리 바닥에 쫙 깔리고도 짐이 남아요. 이 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있었네. 10년 전, 20년 전 물건이 막 나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함께 있던 가축들 60만 1730명 한 사람이 가축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양떼만 60만 마리예요. 염소, 소떼, 당나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걸 다 데리고 몸에 거두는 시기에 협곡이 거친 그 거칠고 거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인간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여호수아 5장 길갈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길갈입니다. 5장 9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을까요? 5장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길갈이라고 한 단어의 뜻이에요.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죠? 그들 노예살이의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서러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번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해도 되지 않는 430년짜리 묵은 실패의 쓴 잔이 그들 인생의 수치였어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 수치를요 430년 유대인들처럼 430년짜리 수치를 끌어안고 삽니다. 43년짜리 수치, 부끄러움,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아요. 43개월 전 그거 있잖아요. 한 달 전 그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살아요. 출애굽 1세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치를 그냥 딱 잘라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출애굽 2세대 길갈의 은혜예요. 수치가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낙심이 끝나고 염려가 끝나고 부끄러움이 끝나고 이러면 그 쓰디쓴 실패의 오래된 기억들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갈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끝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시간에 졸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신 잘 차리셔야 되겠어요? 말씀 시간에 스마트폰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 속으로 숨복 들어서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말씀을 듣는 중에 길갈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재고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이 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나의 불법과 죄악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자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표면적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즉 성경 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바로 이미 영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 표면적 유대인의 삶이 이면적 유대인인 나의 삶을 먼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볼까요? 무거운 짐을 지워, 그리고요 괴롭게 하여.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몹시 괴롭게 했어요. 여기서 감독이 누굴까요, 여러분? 감독.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던 감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면적 유대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있는 그 감독들, 원수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거짓말하게 하는 사탄의 영이 있음을 대적하시고 사탄을 미워하시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감독자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의 감독자가 되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 대적 감독자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끌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할까요? 예배의 자리로 이끌까요?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까요? 아니면 기도를 멈추고 쉬게 할까요? 정말로 이 요단강의 문제, 지난 목요일의 문제를 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할까요? 아니면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게 할까요? 이게 그들의 감독자, 우리의 감독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그가 원하는 부정적인 길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만약 내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이의 감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적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애굽에 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귀가 감독자였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습니다. 이게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은 한마디로 감독자가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왠지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아요? 벌써 띄워주시면 곤란해요. 네. 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보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살이가 도대체 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시키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시키죠? 근데 공부를 시켜요. 진짜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 눈높이에 가나 다라 마바사 조금 하면 이제 아이가 이제 걷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이제 냉장고 눈높이에도 A, B, C, D, E, F. 야, 조금 지나면 한문. 그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실 옆으로 동화책 쫙 잠들 때까지 동화책 읽어줘요. 사실은 그 아이의 정서와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다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이상 과정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배우는지를 몰라요. 이거 배워서 무엇을 위해 배우는지,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공부한 걸 배워서 여러분 삶에 지금 잘 쓰고 계세요? 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운 거 지금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그거 진짜 쓰고 계세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내가 배운 바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하죠? 대부분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어느 공무원 이제 시험 패스하신 분은 하루에 18시간, 20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대요. 끔찍해요. 그리고 운양동 주민자치센터, 김포시청, 한번 그런 데 가보세요. 가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다, 남자들은 다 잘생겼어. 남자들은 다 잘생겼어요. 우리 정관용 안수집사님 보세요. 잘생겼어요. 여자들은요, 자매님들은 다 예뻐. 그냥 다 예뻐.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진짜 똑똑하고 엘리트처럼 보여요. 진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고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 그분들, 최소한 제 눈에 보이는 창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창구, 데스크에 있는 분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신분증 받고 복사하고 도장 찍고 스탬플러 찍고 여기 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도장 찍으세요. 네, 사인하시고요. 스탬플러 찍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사실 내가 이거 하려고 하루 18시간, 20시간을 공부했나.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괴로운 시간을 오랜 생활 거쳐서 겨우 임용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제도를 만들었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제도를 만들었죠?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누가 끝나지 않는 이 끝없는 수고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죠?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시스템을 붙잡고 있는 우리 대적 마귀가 사람들의 감독자가 되어서 그 대적 마귀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 대적 마귀가 사람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1절의 선포예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인생은요, 수고가 끝나질 않아요. 인생은 괴로움이 끝나질 않아요. 진짜 아직은 시우가 행복해. 우리 교회에서 시우가 행복해요. 아직은 주찬이가 행복해요. 조금 지나잖아요. 무거운 짐이 유치원 가는 아이들 보세요. 유치원 갈 때부터 그 작은 아이들이 한숨 쉬면서 유치원을 가요. 주일날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 내일 월요일날 월요병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주일날 저녁에 잠잘 때 내일 월요일이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도 잠을 자요.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지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감독자, 사탄 마귀. 출애굽기 1장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백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세요. 지금은 띄워주세요.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습니다. 12절,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괴롭게 한 정도가 아니라 학대를 받. 세상이 나를 학대해요. 내가 나를 막 학대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학대하는 정도가 일을 엄하게 시켜요. 무시무시하게 일을 시켜요. 살벌하게 일을 시켜요. 좋은 직장, 경쟁률을 뚫고 막 딱 들어가잖아요. 진짜 막 살벌해요. 우리 이주찬 선생님 살벌하죠. 진짜 이거 아차 싶으면 낙오할까봐 정말 이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14절이 가장 저에게 보세요. 일을 엄하게 살벌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고 또 일하면 뭐가 좋아져야죠? 좀 생활이 좀 나아져야죠. 어렵게 일하고 또 일하면 생활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생활이 괴로워져요. 벌면 벌수록 이상하게 생활이 괴로워져요. 분명히 우리는 1년 전보다 나아졌는데 지금 인생이 괴로워요. 10년 전보다 지금 분명히 나아졌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을 통한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굽의 삶이 하늘바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학대, 노동, 괴로움, 무거운 짐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드디어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가능성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중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성도님이 탁 새벽 예배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교육자 사무실에서 교육자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다들 근심 걱정이 이만큼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괴로움이 없이는 잘 기도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냥 나오셨대요. 네. 할렐루야. 그냥 나오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100배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오셨대요. 이 탄식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이들이 기도를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먼저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보다 선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애굽의 삶이에요. 감독자, 사탄 마귀가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합니다. 정말로 자유를 뺏겨버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괴로움에 일은 가중되고 무거워지는데 삶에 행복이 없어요. 한마디로 숨통이 막히는 그런 삶을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삶,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달라졌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숨 막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가능성, 내 힘, 내 소망으로 정말 이 가능성 없는 길을 내 힘으로 혼자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의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게 나아갈 출, 애굽에서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났어요. 아까 애굽도 마찬가지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된 삶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또다시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그들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홍해를 쭉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병거가 600대예요.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 군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은혜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빠져나가자 애굽 군대가 홍해 가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완전히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승리로 그 이야기를 끝내셨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찬란한 은혜만 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야는 낮에는 몹시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이건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해결해 주셨고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하늘에 창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긴 세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 위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자리 앞에 딱 섰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아버지의 역사가 풀어지고 진행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이야기를 끝내고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광야는요
40년짜리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들 공부하셨지만 원래 광야는 하나님이 1년에서 2년을 계획하신 1년짜리 시간, 2년짜리 시간이었습니다. 보세요. 처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체류했습니다. 그때 율법을 받고 성막, 회막을 받고 성막과 회막을 만드는 시간,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시간이 1년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행군을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해서 체류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직선거리는 11일, 길게 잡아야 40일밖에 안 되는 시간. 하나님께는 광야 땅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교제하시고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시고 정결예법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짧아야 1년에서 한 2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2년짜리 하나님의 계획을 40년으로 늘려버렸어요. 민수기 13장 사건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 사건. 어떤 사건이죠? 모세가 가데스바네아 요단강 동편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한 후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안악자손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악평을 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부정적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끊어버리셔야 돼요. 악평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악평 끊어버리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표정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악한 말, 악평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끝내버리셔야 돼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전부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쉼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크고 힘이 세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십시다. 취하십시다. 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았겠지만 투표를 했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10명의 정탐꾼 쪽으로 표를 던지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쪽으로 표를 던지십시오. 60만 3,550명이 부정적인 말하는 쪽으로 그리고 60만 3,550명이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쪽으로 투표를 시작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을 제외하고요. 60만 3,547명이 부정적인 말하는 쪽으로 투표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투표가 어디 있어요? 믿음 쪽으로 표를 찍은 사람은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는 또 중재자니까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세 빼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움직이는 쪽이 아니에요. 다수결로 이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60만 3,550명 우리 전부 다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출애굽 1세대가 돼야 돼요. 교회는 믿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표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사건이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부터 끝장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날부터 유대인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 자녀들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게, 유대인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유대인들이 끝장내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할례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38년 동안 그들은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안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례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중단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영적 배신이에요. 그들의 고집이에요, 고집.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할례하라고 할례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집을 꺾으세요. 진짜 그 고집 한 자락이 뭐라고 그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 버리시냐고요. 할례를 중단해 버렸어요. 할례를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할례를 끝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할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장막을 쳐야 돼요.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장막을 치고 또 이동을 해야 돼요. 할례를 한번 하잖아요. 지금도 일주일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시절에 마취 없이 할례를 하잖아요. 일주일, 열흘, 보름 그 이상의 시간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할례했는데 내일 아침에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할례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 지역에서는 1년 이상을 체류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지역에서는 6개월을 체류했어요. 어떤 지역에는 한 달. 할례를 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습니다. 할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더 해야 했다면 12번 이상을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환경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할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는 돈 주고 사온 종이라도 전부 다 할례해라. 그때부터 할례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해라. 그런데 민수기 13장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고집, 강박함, 완고함, 이 뻣뻣한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그 결과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60만 3,548명이 죽은 거예요. 모세도 죽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누구죠, 여러분? 60만 1,730명이에요. 누구죠? 60만 3,548명이 죽었는데 60만 1,730명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처음 출애굽을 할 때 20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숫자에서 빠졌어요. 19살까지는. 처음 출애굽할 때 20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1세대가 만났던 홍해와 똑같은 요단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기적으로 쫙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머문 지역이 길갈이에요. 길갈. 요단강을 넘어서 처음 머문 지역. 굴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떠나간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다. 애굽의 부끄러움이 떠나간다. 애굽의 서러움, 애굽의 실패, 애굽의 아픔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에서 수치가 완전히 끝나고 떠나가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길갈은요, 들어온다예요. 굴러 나가고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수치가 굴러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수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심상미 집사님이 딸 이제 정아람 자매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 받으셨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주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길갈이에요. 수치는 떠나가고 복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굴러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가 떠나가고 복이 굴러 들어오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정말로 길갈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수치, 아픔, 불가능들이 다 떠나가고 더 이상 길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이 자리에서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목요일의 소송에 새로운 역전이 일어나고 삶의 새로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할례하자예요. 38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할례하자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고 뻣뻣하게 목을 곧게 해서 저항하고 고역하고 반대했었던 그 할례 다시 하자 이거예요. 이미 사실 그들은 표면적 여호수아 5장에서 표면적 할례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 3장에서 이미 이면적 내면적인 할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단강 갈라놓으신 거죠.
근데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할례에 관해서 설교한 거예요. 이 길갈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런데 이 길갈의 은혜를 나누는 중간에 하나님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북변동의 요단강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례 하셔야 돼. 할례는 어디 하라 그랬죠? 마음과 귀에 할례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할례를 얘기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목이 곧다고요. 목이 뻣뻣하게 곧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기 생각을 꺾을 줄을 몰라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과 귀에 할례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경청하는 것이 할례인데 목이 뻣뻣하니까 내 생각을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시고요. 그날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결정하고 살겠다, 이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기 초반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목이 뻣뻣해서, 목이 곧아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고 할례하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신앙을 해요. 목이 뻣뻣한 사람은 마음과 귀에 할례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날 그들은 할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38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길갈이라고 하는 광야 들판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혼자 이제 사무실에서 묵상하면서 엄청 눈물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칼로 싹둑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길갈에서 부싯돌로 돌을 갈아서 칼날처럼 뾰족하게 만들고 그걸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몇 명이라고요? 남자 장정만 60만 1730명. 그 중에 일부는 출애굽할 때 19살이 되지 않아서 인구 숫자의 개수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절반만 잡아도요, 30만 명이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적게 잡아도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30만 명, 40만 명이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길갈이라고 하는 들판에서요, 같은 날 돌을 막 갈아서 먼저 출애굽 1세대 인구 숫자에 개수되지 않았지만 먼저 할례 받고 통과한 그 아버지들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한 30만 명이 동시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징그러워, 막 이게 무서워, 막 칼도 아니고 막 돌로 막 할례를 하는데 얼마나 아플까. 처음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건 막 통곡이에요, 통곡. 38년 만에 내가 다시 약속하마, 내가 다시 책임지마, 너희 불가능이 나의 가능함이 되도록 너희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반드시 똑똑히 보여주마, 이걸 약속하는 자리예요.
지금부터 이루어질 모든 전쟁 가운데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내가 승리하게 하마, 할 수 없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게 하마. 이 약속의 죄의 확인이 할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두려움과 고통과 통증의 자리가 아니라 감격의 자리, 환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정말 이사야 60장 말처럼 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활착해지는 자리예요. 뭐 아파서 눈물 흘렸겠죠. 근데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에요. 여기저기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할례하고 그 통증이 아니라 할례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할례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이 가능함으로 이제 역전되어서 바뀐다 이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전쟁 아버지가 군대장관이 되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겠다 이거예요. 이 약속의 확인이 길갈에서의 할례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원해요. 길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문제와 낙심과 실패와 오래된 쓰디쓴 아픔들이 싹 다 끝나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들어오고 여러분 복이 들어오고 승리가 들어오고 여호와의 일하심과 역사가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할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례 게으름이 있으세요? 게으름을 할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 날마다 봉사자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 교회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찬양대 할 수 있고 예배팀 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고 셀 모임 2, 3, 4 스몰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무관심이에요. 그 무관심, 게으름, 나태함 이게 죄예요. 이걸 할례하셔야 돼요. 현대 크리스천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걸 정말로 힘들어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 옷을 너가 입고 너 옷을 내가 입고. 우리 은희철 간사님이 루이비통 샤넬을 입고 왔어요. 바꿔 입고. 우리 김현 우리 집사님 청년이 우리 제네시스 전기차를 끌고 왔어요. 바꿔 타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하고 너가 입고 내가 입고 네 거 쓰고 내 거 쓰고. 이 정도는 사실 우리도 할 수 있죠. 목사님 제 차 한 일주일 쓰세요. 한 달 쓰세요. 내일부터 제가 이제 연세중앙교회 흰돌산 기도원 목회자 성회에 가는데 목사님 제 차 타고 가세요. 일주일 제 차 괜찮아요, 목사님.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헌신과 섬김이 뭐냐면 더 나아가서 자기 집과 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집 팔고 땅 팔고 헌금하면 우리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생각을 할례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할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할례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집 팔고 드렸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땅 팔고 드렸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진짜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드린 사람 치고 가난해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부유해져요.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의 원리예요. 드리면 가난해지지 않을까? 드리면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드리면 내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드리면 내가 피곤해지지 않을까? 드리면 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생각들을 할례하셔야 돼요. 각자 할례해야 될 생각들 많이 있으시죠? 길갈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길갈의 자리에서 반드시 할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늘 바람의 기도로 찬양할까요?